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사남성교회가 정말 사남성교회다운 곡을 선정해서 일할 것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여호수아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들이 큰 기둥의 역할들을 부서마다 잘 감당해주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또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엄지척 아시죠? 2개 엄지척 하셔서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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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단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사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래, 우리 갈릴리 교회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있어요. 한 번 보면 다 일당 1000 이상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아주 정예 멤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언제나 든든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옥중서신을 묵상하는데, 옥중서신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편, 오늘 3번째가 아니고 4번째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됐는데 4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파라클레토스의 보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존재는 언제 행복의 꽃이 피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의미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행복이 그 자리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축복과 행복이 자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은 꼭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서신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 바로 뭡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하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에서 직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안에서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오죠? 1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여신전들이 많았던, 그러나 또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무려 3년간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복음을 접해서 제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들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어떤 이들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남달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중에 이런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또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사남성교회 회원들 중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혈처럼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를 보니까 12쯤 되었다. 그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봉장들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을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내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고 여러분 이상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묵상해 봐요. 제자들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나 믿으라면 믿기를 하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들에게 말씀도 선포하고 기적도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4절로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장 4절로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야, 이것이.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권능을 얻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첫째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70명의 사내들인 심판관들 앞에서 최고의 반역죄인으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현장,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역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팍 타오르는 그 용광로 속으로,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사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번쩍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 공동체인 우리들만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정하고 불경건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게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라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은 가지도 않고 완전히 차별해버렸던,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같은 테이블 공동체에 앉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그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엄청난 일이죠. 무엇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려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갔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누구 하나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세례를 아직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변합니다. 베드로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모이는 숫자가 3,000이 더하게 되고, 어찌할꼬 가슴을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나가는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한국 근대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1907년 저 평양 대부흥성회를 보세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어찌할꼬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위대한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 동력이 됐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얼더스게이트에서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교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조교수로 활동도 했어요. 공부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수잔나 웨슬리를 통하여 철저한 경건 훈련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수도원 영성이 있는 그런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철저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문주의가 팽배한 그 18세기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그가 경건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목장운동의 전신이 되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모여 고전을 탐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교도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너시티가 이루어지고, 지방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버려지게 되는데, 그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우리 말하면 야학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20대 한 거예요. 20대. 그때 존 웨슬리, 미스터 모건, 미스터 코크햄,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 자기 동생과 함께 했던 이들과 함께 그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한 거죠. 그리고 졸업하면서 그 가슴에 선교사의 그 꿈을 자기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그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지아주 선교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선교지가 실패를 해요. 소피아 합기라고 하는 여자와 스캔들이 있게 되고, 이런저런 게 있어 첫 선교지에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속에서 자기는 두려움 속에서 트렘블링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그 풍랑이 있는 그 폭풍 속에서도 그들이 고요히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송두리째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고국의 야밤도주에서 돌아와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다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모임을 갖는 그 자리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감리교 운동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됐고, 그 체험 이후에 그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첫 복음을 선포하면서 감리교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BC와 AD가 있어요. 우리가 입교하면서 성령의 물세례는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물세례만 받고 산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AD는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례, 이 불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지만 당시 헬라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근데 직업적인 변호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친구를 내가 자청해서 대변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옛날에는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변호하다가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 증인이 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피고인 친구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You go, we go. 너 가면 나도 가고,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너 살면 나도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변호해 주는 그 변호인이 바로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한번 따져, 파라클레토스.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뭐예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약속의 성령. 바로 보혜사.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이 내 앞에 목도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는요, 죄송하지만 헌신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사탄의 그 미혹과 사탄의 위협 앞에요, 우리는 결단코 설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무섭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견딜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권면하시면서 주님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사 성령이 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화, 그 하늘의 평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너희가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이야 노예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또 노예 시장도 없고 또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을 노예로 취급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들에게 주인이 이 노예는 나에게 속한 거야 해서 뭐를 해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그 낙인을 찍으면 이 노예는 누구의 거야? 짐승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이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아냐 보면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말이죠, 지울 수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지울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와도 담대하고, 그래서 이 세계를 체험한 이런 세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초계처럼 자기 목을 내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살아도 주의 것이야.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사실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야. 그런데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으니까 에베소 교우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도 안 나타나. 또 그 다음 주도 안 나타나.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 붙잡혔는지. 한 달만 아무 소식 전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4주 만에 아마 모르긴 해도요, 4주 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베레벨 루머와 소문과 뭐 베레벨 이야기들이, 참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때는 베레벨 상상력들이 동원이 되면서 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유기시켰는가?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에베소 교우들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흔들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옥중서신이 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 숫자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사방으로 막 우겨싸임을 당하고 말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말이죠. 수십 번 매를 맞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리조나 피닉스 약간 이제 사막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국제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 800명 되는 전 세계 CEO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이분이 이 바이올린 하나를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 과연 how much does it cost?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바이올린의 그 목 부분 되는 부분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아니 바이올린의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그 목 부분이 그렇게 저렇게 부러져 있는 저 낡은 바이올린 뭐 얼마나 된다고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거 내가 개스해 보건데 글쎄 한 20불에서 한 30불 정도 많이 줘봐야 그 정도가 우리 돈으로 봐서 한 2, 3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스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바이올린 안에 새겨진 글을 좀 읽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안에 글이 딱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딱 그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이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고요. 무려 가격으로는 최소 30억에서 300억을 고가하는, 돈을 줘도 사기 어려운 그 명품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바이올린이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몰리가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고 싶지 않냐 했더니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구경해 보고 싶고요. 금방 20불 30불밖에 되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조심해서 보시라고, 조심해서 보시라고. 갑자기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면서요, 이야, 이게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구나. 그러면서 이게 조심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여진 이 바이올린의 존재가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원래 그 바이올린이 그 바이올린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거기에 뭔가 인이 찍혀 있어요. 바로 명품, 최고의 명품, 명품 중에 명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극도의 환경 속에서 자란 그 나무를 가지고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중에 바이올린, 최고의 바이올린. 그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명장보다 더 위대한 명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영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설사 취급한다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그게 뭐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빚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나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우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함부로 한다면 그 함부로 한 그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둠도 그 어둠 때문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같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이제 은퇴를 또 앞두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은퇴를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제 마음에도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이 연령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거의 끝나가시는 분들, 또 끝난 분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영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은퇴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은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퇴시켜 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퇴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롭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효. 여러분, 발효되는 게 몸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죠. 발효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건데,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효되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남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백발이 나중에 영화의 멸류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남 선교 회원들과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온 존재감과 자존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